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2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에서, 거기 표제 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절, 이렇게 해서 회고를 합니다. 회고. 왜 회고를 하느냐? 왜 회고를 하느냐?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 동안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광야 시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의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산지를 오랜 동안 떠돌아다녔으니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오랜 동안 떠돌아다녔으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길을 찾아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따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에 나왔잖아요.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라. 그러니까 왜 북쪽으로 발길을 돌리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북쪽으로 가라는지 그건 모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게 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 마음대로 40년 동안 알아서 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매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지금 구름이 움직이구나, 밤이면 불기둥이 움직이구나 그러면 그들은 텐트를 걷어서 신속하게 어때요?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시간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또한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도나다닐 것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알고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니고 그 광야를 다니는 것도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치하거나 내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요건 꼭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 번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방치한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저도 정말 여러 번 가졌어요. 정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무슨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완전히 잊으신 거 아닐까? 방치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를 제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진짜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게 기도를 해도 내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전혀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늘 그날이 그날이고 그게 그거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또한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돌아다닐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알고. 자 보세요.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돌아다닐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아시고 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이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방치하거나 아예 뭐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서 완전히 다 버려서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왜 함께 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또 죄도 짓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40년 동안 매일매일 했다면은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가겠는데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부끄러운 그 길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때요? 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깨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은 항상 이스라엘이 깼어요. 늘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하고 늘 이스라엘은 항상 그 일을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완전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단 어떻게 보면 참 죄짓고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말씀은 그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재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어도 있어야 될 거가 필요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부족하게 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는구나. 진짜 돌보시는구나. 이게 이제 길이 막다른데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나보면은 딱 그 고비고비마다 길도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나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질 문제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게 그래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주십니다. 채워주셔요. 분명히 줘요. 그러니까 절대 왜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계속 놔두시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진짜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걸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족함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뭐냐면 주변의 이방 민족, 그 광야에서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굳이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유업으로 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의 몫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몫이 있어요. 우리 성도 신자는 신자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연히 우리가 불필요하게 세상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땅을 침범하면 안 돼요. 야, 저 모압 놈들 나쁜 놈들이지. 저놈들 저거 불경건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저거 우리가 저 땅을 빼앗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야,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 보십시오. 불신자들도 보면은 신기한 게 다 알아서 잘 살아요. 살아가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비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만큼의 필요의 그 몫을 저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차지해야 돼 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세상 거 빼앗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한 명령도 없고 가서 싸우라 한 명령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이 없는데 공연히 가가지고 가서 싸움을 걸고 땅을 차지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주신 몫이 있으니까 그걸 내버려둬라. 그들을 다루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14절 15절은 저기 이스라엘 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에 해당되는 거고 18절 보면은 모압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보면은 이방 족속이지만서도 그들의 영토와 그들이 살아갈 곳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모든 몫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성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독교가 자칫하면은 기독교 왕국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야.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집,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황, 왜 이 로마 카톨릭이 왜 잘못됐냐면, 로마 카톨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교황의 지배 아래 둬야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은 교회에 줬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차지해야 돼,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왜 로마 교황이, 카톨릭이 왜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송하고 교황청 대사를 받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전체를 교황이 지배해야 된다. 교황의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9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게 교회가 목적이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시기를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런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을 놔두겠어요? 다 쫓아버려서 광야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만들지.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비록 저들이 이방 족속이지만 내가 저들에게 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과 공연히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굳이 막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는 말아라. 이게 이제 신명기 2장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몫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일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을 생각과 준비를 해야지, 성도들이 자꾸 이 땅에 욕심을 부려서 땅 한 평이라도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돈을 더 많이 하나님 믿어서 땅을 많이 사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맞지 않는 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기복주의나 은사주의가 활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응? 자꾸 무슨 뭐 땅 밟기 운동도 하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 땅 밟기 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건데 땅을 밟으면 어떻고 안 밟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안 밟아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걸 꼭 우리가 밟아야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건 미신이잖아요. 미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버젓이에요. 버젓이. 그걸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믿음의 실천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의 거라고 어거지로 막 우겨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대단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34절에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31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우리와 싸우러 야스로 나왔으나 33절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 죽였다. 그리고 34절에 모든 성읍과 함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37절에 다만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과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억지로 막 내 거로 하려고 하고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잘못된지 이 민수기 2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면 안 되고 건설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허용을 안 하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왠지 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아니구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건강을 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명예를 권력을 또 하나님 믿는 불신자들도 저렇게 누리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예비한 곳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몫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라. 그렇지만 너희에게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꼽만지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차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차별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걸 서운해하거나 그거를 자꾸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고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겠지. 내게 이것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거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한 값을 치를 정도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까지도 치를 정도면 영생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그냥 이성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을 떠나서 야 얼마나 대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그것도 둘도 셋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팔아서까지, 그 우리 뭐 한국의 고전에 그 심청전 있죠, 심청전. 아버지가 눈이 머니까 어디 가서 땡 중에 하나 와가지고 뭐 공양미 300석을 하면은 눈이 떠진다나 만다나. 어쨌든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국 떠졌잖아요. 아버지 눈이 뜬 대가가 뭐예요? 그 딸이 바닷속에서 퐁당한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고통받은 그 대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뭐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 이게 좀 부족하고 왜 뭐 이래가지고 자꾸 불만족스러워하고, 뭐 이게 왜 나는 왜 이래, 뭐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을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우울해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깝게 해서 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자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해요. 내가 지금 혹 여기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천국에 주실 거예요. 정말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바라봐야지. 저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하고 비교하고 불신자들하고 비교하고 세상하고 비교해서 자꾸 그걸 때문에 자꾸 시험을 들고 그것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피값이 얼마나 크면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족해야 돼요.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거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게 지금 부족한데요. 나 이게 없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뿐이고, 자꾸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으로 나는 이게 부족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을 완전히 혹 그런 생각하실 있다면 딱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절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또 잘못 판단하거나 또 잘못 처리한 일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자족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 굳건하게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과 이방인의 목,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